우리 창세기 3장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쭉 읽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힘써알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심령 안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오니 주여 주님이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깊이 박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강원 목사님의 그 도표를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적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이브를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에덴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 나무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법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예속되어야 돼요.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붙어 있는 삶, 딱 접붙인 삶.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요. 이 선악과 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 속에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가 있느냐? 질서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나 모든 단체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바로 피조물의 그 관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권위.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하고 마치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마치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마치 친구같이 대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질서 안에서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 방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한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방종으로 나가고 무례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선악과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에는, 인간 안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 연합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단과 모든 것을 공유해. 여러분, 공유한다는 거,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거, 이것이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알지 말아야 될 것,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알을 알아버린 거야. 우리는 무엇만 알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그리스도만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과 내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이 허락되지 않는 알을 알아가게 돼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을 선택함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독립된 지정이와 예속된 지정이. 여기 독립된 지정이. 그 다음에 여기는 예속된 지정이. 다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지정이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렇게 가버리면 그에게 있어서는 사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사단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삶이 고통 가운데 되고 결국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뒤집어 씌워지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독립된 자. 이 독립된 자가 지정이를 얘기하는 거죠. 독립된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신적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시엘의 죄에 참여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고 오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오난이 누구예요? 오난이 누구냐? 유다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기 형이 죽게 되자 자기 누구죠? 아내?
이름 기억나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말. 자기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종족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오난과 또 압살롬, 탕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루시엘의 죄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생명의 평안함과 또 6번째는 예속된 자, 그죠? 예속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루시엘의 그 악한 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의 그 도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는 다윗이겠죠. 사울의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요셉.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요셉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삭도 있고 그리고 또 모세도 있겠고 아브라함도 있겠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쫙 이름이 나열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가 선악과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고 이제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이 싫다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주의 종의 말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선악과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내 중심적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다 어디에 그 뿌리가 있다고요? 선악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그러면 마치 어떤 에덴 동산에 금지된 어떤 나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선악과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났지만 그와 똑같은 현상이 사람도 그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선악과를 먹은 최종적인 결과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수월이에요. 수월. 그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수월을 가는 거야. 여기는 깊은 구덩이에요. 여기 한번 이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사는 수월. 이것을 수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지옥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음부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또 여기에만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 그것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들어간 거기 예비를 했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다음 마귀는 누굴까요? 사단은 마귀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원수라고도 해요. 이것은 단수예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루시퍼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루시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은 누굴까요? 플러스 그 사자들 누굴까요? 천사의 3분의 1. 이 루시퍼를 따랐던 추종했던 그 천사의 3분의 1을 그 사자들이라고 했고 이들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이 정해진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만 갈까요? 또 누가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왼편에. 여기 봐야지 나와요.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예요. 양과 염소. 오늘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염소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는 지금 이미 결정된 지옥불에 들어갈 것들은 누구냐? 이 사단, 마귀 원수라고 하는 루시퍼와 그리고 그를 추종한 천사의 3분의 1이 영원한 불인 지옥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이미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누가 들어가느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33절 쭉 밑으로 읽겠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양의 자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거를 줬대요.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고 돌보았다고 와서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 읽겠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이야. 모든 게 내 중심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식점을 해가지고 음식을 파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벌려고 음식을 싸구리 사다가
아주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악한 행위들, 보이지 않는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하고 막 결혼을 했을 때 음식점을 하시는 권사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음식점에서는 곰탕을 판매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날 음식이 다 팔렸는데 어떤 손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커피 프림 있죠? 프림. 이 프림이 곰탕 맛하고 똑같대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분이 그거를 곰탕에다가 물로, 뜨거운 물에다가 프림을 타가지고 그걸 곰탕이라고 위에다가 뭐를 올릴까요? 또 후추를 넣고 파를 썰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 걸 안 먹는 이유가, 중국은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사람이 귀해요, 물질이 귀해요? 물질이 귀해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스로 만두를 만들어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 못 만드는 게 없어. 폐지로 못 만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먹는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인간의 실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김포성전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몸부림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요 주소를 잘못 찍었어요. 그냥 무슨 상가, 그러니까 이게 거기 무슨 상가 이름이 똑같은지 알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침침하니까 제가 어디 상가를 찍어서 어딜 간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상가 끝에 상가이기 때문에 맞겠지 하고 그걸 꼭 누르고 갔는데, 상해 김포를 도착한 시간이 2시간 45분 후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2시간 거의 45, 거의 3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여러분, 완전 제가 집에 왔을 때는요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냥 씻지도 못해 그 자리에서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60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제는 좀 약한 척하고 살려고. 제가 너무 막 이 목소리를 강하게 하니까 제가 그냥 막 어디서 침이 철철 넘치는지 알아. 그래서 이제는 제가 힘없이 좀 이렇게 연약한 척, 그러니까 우리 수지 선생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참 또 아주 기분이 상쾌하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교회 이제 학교 가서도 막 힘이 없는 척하고, 특히 우리 에스더 오늘 어디 갔어? 우리 에스더 앞에서도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막 이러면서 아주 연약한 척을 하니까 에스더가 오히려 더 반듯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혜가 생겼어. 이제 그냥 이거 말하지 말 건데 수선생님한테 우울 모드로 막 가니까 막 수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막 위로하시면서 막 목사님 힘내세요. 아니야, 나 오늘 저녁도 먹기 싫어. 목사님 힘을 내서 드셔야 돼요. 먹고 나면 힘이 나요. 막 이러면서 이거 너무 좋더라고. 이전에는 내가 했던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와, 이제 머리 써야 되겠구나. 이제는 힘없이 막 운전하면서도 막 힘이 없이 해야 돼. 막 이렇게 눈도 좀 감고 우리 목사님 같이 반틈만 뜨고 이래야지 좀 정신도 좀 차리고 이러지. 그냥 언제까지나 뭐 김은아 목사님 막 힘 좋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근데 그들이 돌보지 않으면, 베이비들 애기 낳아놓고 우리 다인 낳아놓고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누구냐? 바로 새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새신자에 관심이 있냐는 거야. 솔직히 나는 막 몸이 달아. 나 혼자 몸이 달아. 그리고 나서 누가 또 상담하자 그러면 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상담하나 보면은 벌써 가고 없고, 그러면은 전화 막 해가지고 가시냐, 인사도 못했다, 막 이렇게 나 혼자 안달복달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런 가장 낮은 자, 그것이 바로 이 양의 자리에 있는 자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는 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항상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래서, 내가 기쁨, 어떤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쾌락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점점 주위를 보게 돼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의 자리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염소의 자리 들어가기 싫죠? 누가 여기 염소 자리 들어가겠어? 얘네들하고 같이 그냥 물귀신 같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준비한 영원한 예비된 나라에 나와 함께 상속받는다는 거야. 상속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얘기했어요. 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내가 주님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내가 먹여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그리고 길거리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지금 예비된 그 영혼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들을 여러분이 돌보고 케어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전도해가지고 무슨 몇 명이 나올 것 같아? 요즘 세상들이 그거 전도해서 올 영혼들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나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성적으로 똑똑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은 예수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그 압구정동에서 전도하고 목사님이 한 권사님을 전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옷가게를 하셨고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그분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주위에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세게 생겼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아주 세게 생겼어.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선악을 하는 이 지혜의 나무는 이게 마치 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서 친구들이 다 주에 믿는 친구인데 한 명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언제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됐느냐? 완전 거지 됐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몇 개월에 걸쳐서 막 몇 억씩 날리고 났는데 이제는 집에 살 집까지 다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를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더니 그 집주인이 아주머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그냥 가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같이 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선악과의 이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판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것은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가장 작은 낮은 소자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여러분 제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면 이제는 그들을 먹여야 돼요.
뭐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돼요. 어떤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그 옷을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지.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는 또 물어 뜯어가지고 내쫓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또 가버리는 영혼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은 절대로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뒤에서 폄하해서도 안 되고, 설사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돼요. 뒤에서 뒷담화 까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절대로 이 선악과의 죄가 뒷담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의 죄가 뒷담화야.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남의 흉보고, 왜 쟤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이 저래, 이렇게,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아멘. 너 누구든지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누가 비판을 받아요? 내가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비판하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아멘. 선과 악을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는 월권 행사예요. 이 선악과에 누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니까요. 선악과는 인간에게 허락이 안 됐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눈이 열려버린 거야.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그런 선악간의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틀어 막아야 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 안에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합된, 사단과 연합된 우리는, 사단과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무엇과 연합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기,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먼저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없이는 영접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야만이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 안에 분명히 뭐가 켜진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불이 켜져요. 이것이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은요, 우리 안에 구원이 딱 일어나. 근데 이 구원은 이 영적인 부분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직까지 우리의 혼은 어때요? 혼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혼과 육이 다 변화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를 느끼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사단이 기뻐하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나의 육신은 죄를, 습관을 쳐도 다시 뽀록뽀록 올라오고, 또 술을 끊었는데 또 술이 마시고 싶고, 음란한 동영상이 또 보고 싶고, 자꾸 손가락이 이 음란한 데로 막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웃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 안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생각, 미워하는 생각 끊고 싶어. 나는 왜? 이 영이 이제는 자꾸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부터 움직이려고 생각하냐면 이 육을 자꾸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육이 먼저 변화돼서는 안 돼요. 혼이 먼저 변화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지 움직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상하면 알면서 욱하고 나가요, 안 나가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내 마음이 딱 기분이 나빠버리잖아요. 그러면 에이 진짜 뭔지 알겠죠? 마음이 상하면 저도 그래. 우리 양준호 목사님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약간 제가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기분이 좀. 그러면 이제 머리로는 이제 알죠. 너무 잘 알아, 이제 이성은. 근데 이제 감정이 이제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이 감정에서 욱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속으로 또 나 잘해라. 그리고 무슨 말 해도 이야 내가 그대로 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남편이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리로 가. 이 길이 아니란 걸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하면 이리로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육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이 쳐줘야 돼요. 어떻게 혼적인 부분을 쳐야 되냐? 혼적인 것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아야 돼. 힘써 나를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감정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 야, 너 내 떡 뱉어내. 너 내 보리떡 너 그때 배 터지게 너 20개 먹었지? 응? 김해노? 농담이에요. 재밌게 하자고. 너 물고기 뱉어내 너 눈뜨게 해놓은 저놈도 저기 있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 감정이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막 가고 있는데 막 옆에서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너 하나님이 아들이면 야 너 거기 뭐 왜 끌려다니고 있어? 이렇게 옆에서 얼마나 무시와 격려를 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것들을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혼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뭐 하는 걸 시켜요? 제가 순종하는 걸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속이 그냥 너무 그냥 참고 싶지 않아도 우리 박재 집사님 막 참잖아요. 남편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속이 뒤틀려도 참아야 돼. 그죠, 우리 김기정 집사님? 그래야지 가정에 하나님의 하늘에 내려준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사랑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랑과 연합이 된 것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저 꼴도보기 진짜 진짜 저거를 내가 남편이라고 칭할 때가 아니 제가 이런 설교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화살을 갖다가 꽂아 스스로 갖다가 거기다 얘기한 거 아닌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은 죄가 많으시면은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억울해, 원통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혼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주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예요. 사단,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붙어 있어.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인데,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감정에 휘말려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휘말려 있고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 안 돼. 저런 남자는 도저히 이해 안 돼. 이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물질에 신경 써야 되고 우리의 건강에 신경 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에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편안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정의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속시키라는 것은 여러분 지정의를 죽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돼야 돼. 여러분의 의지는 성령님의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함이 여러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이제는 내 의지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속된 지정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혼적으로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혼적이 점점 여러분이 이 혼의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속되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될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진짜 허송세월을 보내요. 성령 충만하려면 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으래. 저 그렇게 배웠어. 소나무 하나 뽑으래. 근데 산에 가는 것도 무서운데 무슨 소나무를 뽑아, 솔직히 말하면. 산에 잘못 갔다가 귀신 붙은 사람 나 봤어. 아무나 가면 안 돼. 산에 지금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를, 저도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상기도 그냥 그 추운 날 가가지고 그냥 너무 추우니까 비닐봉지, 그냥 그 김장하는 비닐봉지 큰 거 그냥 들고 가가지고 구멍 2개 뚫어놓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응?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혼적인 부위를 죽여요. 그래서 그 안에 사단이 같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을 때 사단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죽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초신자들의 특징, 왜 그러냐요. 왜 자꾸. 근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왜라는 질문도 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점점 바뀌면서 어떻게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뢰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돼버리냐는 친구의 관계.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친구란 얘기를 이제 쓰긴 했지만 여기서의 친구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걸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 41장 8장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못 가르쳐 줄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줘.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줘요. 이거와 같이 모세하고도 똑같아요. 모세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 같이.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깡통이 되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은
자기가 없어진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된, 원래 있었던, 태초에부터 있었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정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서 버리고, 악한 영을 빼서 버리고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슬퍼하는 것을 내가 거기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처지를 보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이거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내가 다 내가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내가라는 것이 그 2절에 5번이나 나와. 그게 바로 사단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내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질 때, 그때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의 고통을 보고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눈물이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에게 하나님 막 복을 그냥 갖다가 폭포수같이 붓겠다라고, 이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눈이 세상의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복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슨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이 사단의 연합은 결국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해야 돼. 이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여러분의 눈이 다른 곳,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할렐루야 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선악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사단과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악과의 그 저주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계속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단과의 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의 혼적인 지정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깨부시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를 악물고서라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누리고 또 지혜의 영이 열리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그것이 열려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산대.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몸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전철을 타고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자기의 태어난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나요? 지지고 볶고 싸우기 위해서 살게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때에 따라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예비된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예비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그 예비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오 평안이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밭에 떨어져 싸우니 주여,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불안해하리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떨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자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아라디아라디아라 샤샤라디아 일로와 샤라디아 일라라디아라디아라디아라 샤라라라디아. 오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대충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아라디아라 샤라라라라디아.